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33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시리즈로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이 관점을 소유와 존재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화장실의 수건들을 새 것으로 교체해요. 우리 지숙 집사님하고 안현애 집사님 두 분이서 매주 수건 빨아서 쓰고 있으니까요. 수건들 쓰실 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아주 깨끗한 수건으로 교체해 주니까요. 갑자기 지숙 집사님이 나오니까 그게 생각나서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소유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행복함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소유할 때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소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소유해야 행복합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인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는 사람을 성장하게도 하고요. 소유하는 그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지금보다도 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그 선한 일에도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유가 행복을 주지만 이 소유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 소유함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소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잠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 사랑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답니다.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18절,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에게 부귀가 있고 재물도 하나님에게 있고 공의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소유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운다. 그러니까 소유가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소유는 분명한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잘못되어진 소유가 축복이 아닌 불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유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죠. 신명기 가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분명히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 성읍을 짓고 그 성읍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성읍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야 돼요. 불구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축복이지요. 그리고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잠언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부귀와 재물, 공의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으로 보답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공의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며, 첫 번째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하며,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을 소유할 때 행복하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이건 행복한 거지요. 인생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 이것은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가난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러한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기업이 회복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 이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져서 힘들어하는 것, 이거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행복함, 그것이 가정 속에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우리는 그 소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소유를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소유로 인하여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놓고 봅니다. 그럼 이제 잘못된 소유는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6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창세기 16장 아브라함과 사레 이야기할 때에 서두르면 이스마엘, 그리고 기다리면 이삭이라 그랬는데 조금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서두를 때 엄청 서둘러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두릅니다. 서두른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기다린다고 해서 꼭 이삭을 얻는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면, 제가 요새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서 서둘렀기 때문에 실수했다, 기다렸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이삭이요, 사람의 방법으로 가면 이스마엘이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아무리 서두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이삭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고뇌하고 또 번뇌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조금 시간이 걸리고 기다렸다 하더라도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면 이삭을 얻습니다. 그러나 번뇌하고 또 고뇌하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결국 사람의 방법으로 가면 이스마엘이요, 또 즉각적으로 불순종하는 것도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두를 땐 서두르는 것도 좋지요. 급한 사람이면 늘 이스마엘만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기다리면 늘 이삭만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더 의지하고 환경을 더 의지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게 되어지면 이스마엘을 만들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기다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걸어가게 되어지면 이삭을 얻습니다. 오늘 이스마엘을 사람의 방법으로 소유했습니다.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들을 소유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가시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스마엘과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소유할 때 무조건 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소유한 것들은 결국엔 마지막엔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것으로 불행하게 되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오면 행복하겠지.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그 아들은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결국엔 이삭에게까지 불행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불행의 씨앗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의 아주 최고로 악한 왕이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을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분명히 땅을 소유하고 땅을 갖는 것은 행복하지요. 땅을 갖는 것이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땅을 얻으면 좋지요. 집을 얻으면 좋지요.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 달랐을 때, 그것을 소유하는 목적이 달랐을 때, 그 소유해야 할 이유가 달랐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꾸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소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소유하고자 하는 목적, 그 소유하고자 하는 이유, 그 소유하는 방법이 틀렸을 때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싶다,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엇을 갖고 싶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땅을 사고 싶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땅을 사는 이유, 땅을 사는 목적, 땅을 사는 방법,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목적과 방법이 틀렸을 때는 그때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싸잡아서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면 잘못된 사람,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 이것은 가난한 자의 패배의식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마세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곳에 불행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세요. 불행도 여러분 씨앗이에요. 행복도 씨앗이에요. 그 행복의 씨앗이 심겨지면은 행복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지만, 불행이라는 씨앗이 뿌려지면 불행의 열매를 추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하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심어야 할지를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때 3절에 나봇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분명히 레위기 25장에도 신명기 19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팔아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유산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산을 나에게 돈 주고 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져 있다면 아무리 가지고 싶다 하더라도 자기 뜻을 꺾어야 됩니다. 근데 꺾지 못하니까, 그것을 갖지 못하니까 근심하면서 번뇌합니다. 그것을 가져야 행복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번뇌해요. 저 못돼 먹은 성품이죠. 꼭 가져야만이 행복하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면 자기 뜻을 꺾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자기 뜻을 꺾지 못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꺾지 못하니까 번뇌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것은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가져서는 안 돼요. 그때는 내 뜻을 꺾으면 돼요. 그 탐심, 그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답답해하지요. 근심해하지요. 그리고 열받아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밥도 안 먹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사줘야 되는데 그거 못 가지면은 금식하잖아요. 밥 안 먹고 떼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뭐 가져야 되는데 안 주시면은 금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분명히 목적이 다르고 이유가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하는 금식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근심이에요. 그때는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이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닌 것, 그것은 소유하지 않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리고 소유하지도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행복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형제님은 좋은 아내 만나서 축하드립니다. 네. 벌써 아내라고 하네. 너무 앞서갔네요. 죄송하네요. 죄송해요. 좋은 아내 만나야 돼요. 정말 좋은 아내 만나야 돼요. 5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근데 이세벨이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좋은 아내지요. 자기의 근심과 자기의 고뇌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방법을 이세벨이 지혜를 써서,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를 써서 한 방에 해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요. 내가 한 방에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 둘을 세웁니다. 그래야 그 거짓 증인을 통하여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저주했습니다라고 거짓 증인을 세워요. 그래서 율법대로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증인으로 인하여 나봇은 죄 없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야, 가서 아합 집안에 저주를 선포하라. 이제 그 집안에는 무엇으로도 속죄될 일이 없다. 그래서 재앙을 선포하는데 아합에 속한 남자들, 아합에 속한 가문들 하나님께서 다 피 흘리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합아, 너의 피는 네가 흘린 나봇의 피가 흘려져 있는 그곳에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너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을 것이요. 그리고 너를 충동하여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던 이세벨 또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여 그의 살을 개들이 와서 뜯어먹으리라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씨를 멸하십니다. 저주지요. 나봇의 포도주를 가졌을 때 이 아합 왕이 얼마나 기뻐서 내려가는 줄 몰라요. 막 신이 나요. 잠시의 그 기쁨과 행복,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에 대한 그 기쁨과 행복으로 인하여 신이 나서 갑니다. 그런데 그 신이 난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를 대면하는데 그 선지자는 축복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 재앙을 들어보니 무시무시합니다.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소유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소유하는 목적과 소유하는 이유와 소유해야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하면 됩니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쳐다도 보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자꾸 바라보니까 가지고 싶은 거예요. 자꾸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니까 내가 금식하고, 아버지니까 내가 부르짖고, 때를 쓰면 아버지가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꺾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뜻은 꺾으면 돼요. 내 뜻은 포기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것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서 18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가 18주년이었죠. 처음 개척해서 2년이 되었을 때에 2년 동안에 교회 월세 관리비를 내지 못해서 보증금에서 무려 한 1,000만 원 넘게 보증금을 까먹었습니다. 교회가 처참하지요. 밥 새끼는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먹을 쌀이 없어서 마지막 국수를 끓였을 때 일주일 이상을 우리 사모가 계속 국수를 끓여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여보, 아무리 국수도 좋지만 이제 좀 다른 거 좀 먹읍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보, 이게 우리 마지막 식량입니다. 쌀 살 돈도 없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전에 어르신들은 교회 개척하면서 밥도 굶고 그렇게 사셨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아니, 이런 시대에 밥을 굶는 목회자, 밥을 굶는 교회가 있다라는 게 너무 속이 상했어요. 속이 상하고 애들 쳐다보기도 미안하고,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이게 참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누님들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전화해서 우리가 이만 하니까 좀 도와줘 이렇게 전화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강단에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 주인이 종을 책임져야지 종이 주인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너무하십니다. 이게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밥을 굶기실 거면 저는 우리 처자식 밥 못 굶깁니다. 네, 나가서 돈을 버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처자식은 못 굶깁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기도하고, 그때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기도 다 끝나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됐죠. 그리고 화장실 가려고, 세수하려고 나가는데 문 옆에 쌀 2포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좀 합시다. 별로, 여러분은 쌀 2포, 2포 별거야 그러지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먹이시는구나. 그래서 쌀 2포를 가지고 와서, 여보, 쌀 2포, 2포. 그리고 다시 가서 감사로, 찬양으로, 그렇게 소유는 그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밥 굶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신앙이 좋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내 처자식 굶어가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책임지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제 신앙의 그릇이 저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2년이 되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돈으로 어디 교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에서 주일날
어린이 전도협회는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그 타이밍에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저를 청빙에 가시려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교회도 크고 성도님도 많고 그리고 성도님도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목사님만 허락해 주시면 목사님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는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엄청 가고 싶었어요. 우리 김영근 권사님, 주부라 집사님, 그때 효석 형제님, 성도님 다 해봐야 10명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5명? 목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 5명, 6명이 그 귀하다는 것은 보지 못하고 숫자적으로 보고 또 재정적으로 보고 환경을 보니 개척이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근데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청빙제의가 들어왔어요. 가고 싶었어요. 여기 아합처럼 되게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결혼하고서 사모하고 그런 결정을 했거든요. 여보,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결정해야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서로 그 뜻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하고 싶은데 당신이 기도해서 당신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내가 포기하겠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는 결혼할 때 그렇게 서로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 사모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기도해 보세요가 아니라 갑시다 그랬어요. 갑시다.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떠나왔던 교회에서 떠나올 때 너무 울면서 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해요. 성도님들도 저를 사랑하고 가고 싶었어요. 갔으면 좋겠어요. 뭐 갑시다. 사모가 기도했어요. 저는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모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도 가고는 싶어요. 그런데 내 자식 버려두고 내 자식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는 것 같아서 못 가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합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삐져 있다면 오늘날 여기 못 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뒤도 안 보고 전화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때 정말 가고 싶었으나 포기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눈 녹듯이 가고 싶은 마음이 싹 녹아지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다 녹아졌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갖고 싶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소유해야만이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갔더라면 만약에 그때 부르신 교회를 놓고 갔더라면 별로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근데 그때 그 결정이 하나님 보셨을 때에 그래도 내가 내 종은 좀 잘 세운 것 같다. 그런 감동을 주세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속삭이듯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는 과감히 포기해야 되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 그런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창고등학교의 10계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라. 남들이 몰리는 일은 하지 마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라.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해서 가라. 그리고 내가 어떤 곳을 향하여 가고자 할 때 아내가 말리고 가족이 말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 가면 고생해 하고 말리는 곳이라면 100% 확신을 가지고 가라. 멋지잖아요. 이 거창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좀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많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 갔으면 우리 김하성 권사님이 여기 이 자리에 못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못 만났습니다. 김민정 권사님 만날 수나 있었겠습니까? 못 만나지요. 오늘 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잘못 읽으면 부한 자들이 잘못된 것인가? 재물이 잘못되어진 것인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여러분 죄인은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부자가 되고 재물을 모은 사람들을 보았더니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을 얻고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목적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재물은 권세가 있어요. 재물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섬기지 아니한 그 상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6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재물이 잘못되어졌다, 소유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점은 부자는 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예요. 여러분, 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 부자들은, 가진 자들은, 우리 유교의 문화 속에서도 그랬지만 부자와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식 속에는 정직하게 깨끗하게 일해서 저렇게 부자가 될 수가 없어, 이게 우리 속에 머리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부자를 존경합니다. 존경하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고 어린아이들, 여기 조그마한 이 5살, 6살 이 아이 때부터 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 의식이 바로 유대인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재물을 다스리고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는 대학교나 들어가야, 또 특별히 뭐 여상이나 상고에 들어가야 이 경제적인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건 굉장히 우리가 뒤떨어진 거예요. 집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집에서라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지금 그렇잖아요. 어떨 땐 달러가 올라가고, 어떨 때는 부동산이 되고, 어떨 때는 이 실물적인 어떤 에너지들이 돈이 되기도 하고, 금이 돈이 되기도 하고, 그런 흐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자가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을 빼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 때 자기가 사는 마을, 자기가 속한 교회, 그들도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교회, 자기 섬기는 교회, 자기가 속한 지역, 그 지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존경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부자가 되어서 부자가 되는 그 목적과 이유는 섬기기 위함이에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엄청나게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그 파급 효과가 큽니다. 부자는 그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처럼 부자의 마인드로 주님을 섬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는 잘못되어졌다, 그리고 부자를 존경하지 않는 그런 생각은 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비전을 못 갖습니까? 하나님, 존경받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못 드리나요? 부자가 되어야 하는, 재물을 모아야 하는 목적과 방법, 그리고 그 뜻이 명확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큰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평범한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도 그런 소망과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 뒤에서 묵묵히 섬겼던 자가 바로 그의 형제입니다. 언더우드 타작이 요즘으로 말하면 삼성그룹과 같은 대기업, 빌 게이츠와 같은 대기업의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자도 필요하고 뒤에서 물질로 후원하는 자들도 필요하고,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성도님들이 부유한 자가 되어서 목사님 마음껏 세미나 하십시오 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부르신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까? 마음은 있으나, 마음은 소원이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좀 하십시오 하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아멘이 없어요.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17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이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사업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사업을 위하여, 교회에서 예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지 많다는 것 깨달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 부자들, 존경받는 부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존경받는 부자 됩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